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석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죄악의 그림자를 대적하오니 삶 속에서 회개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닥칠 재앙이 이제 기근의 재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근이 많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기근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7년은 성경에서 한 이래, 남은 마지막 때의 한 이래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한 이래의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대처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지금 말씀대로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7년 대환란 이전에 중간기 때 또는 공백기라고 하는 이때에 신앙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단장을 잘해서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해서 휴거해야 돼요. 7년은 지상의 7년은 대환란이고 유대인의 남은 한때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의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공중에 부활하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내려다봐야지 지상에 있을 대환란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살펴야 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다니엘서 9장이에요.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제 70일에가 나오고 지금 이제 다가올 마지막 한 일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이레와 62이레가 이제 지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제부터냐?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3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가 7이레입니다. 7장 1절에 이제 성전이 완공돼요.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그리고 8장에 이제 성전 건축 후에 대속죄일 날 7월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집회를 연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는 아니고 사경회예요.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그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이때까지가 7이레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7이레가 70이레를 구분한다면은 예루살렘 성곽의 시작과 끝이 다니엘서 3장 1절로 7장 1절까지예요. 그리고 8장이 이제 성전 건축 중건이죠. 사경회를 연 거예요. 이제 7일에 끝나고 62일에는 그 후에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시기가 62일입니다. 62일에가 7일에와 62일에가 69일이죠. 나머지 한 일에가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인데 그러면 그 안에를 뭐라 하느냐? 공백기 또는 중간기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은혜 받고 뭐 불로불로 할 때가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기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공백기간, 중간기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방인들은 은혜를 먼저 받아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고 얻은 구원, 에코소테리아, 은혜 언약으로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는 칭이에요. 그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 영원한 의는 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영원한 의, 칭의는 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후로 교회의 휴거, 이리로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이 동시에 들릴 때까지예요. 까지가 교회 시대고 이방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 얻을 때이고 교회의 휴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부인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성도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왜 또 7년 대환란에 넣어놓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의 대상은 야곱의 환란으로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때가 14만 4천인이에요. 저기 신천지의 그 숫자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원래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중간기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도 마지막 때, 그리고 70일에로 본다면 마지막 한 일의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재산 늘리고 땅 사고 상가 투자하고 오피스텔 투자해서 막 뭐 숫자 늘리고 하는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있는 점과 흠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취미적으로, 생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거울 비치듯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전쟁은 다 연습이고, 지금 일어나는 이 물가란, 특히 곡물, 이것은 연습이에요. 7년 대환란에는 실제입니다. 많이 전쟁으로 많이 죽고 굶어서 많이 죽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반이래가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와 동시에 교회의 휴거,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동시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인데 3년 반, 반이래, 3년 반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기까지 평화의 왕으로. 나머지 반이래가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인데 적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허물이 끝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뭐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 20장쯤에 가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성경적으로는 전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그때 또 가서 배워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 안에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과는 천년왕국 밖에는 또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요. 점과 흠이 나에게 성품과 인격, 생활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성경으로 비춰보고는 회개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손을 펴보시며 내 손에 지금 내가 양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말씀 잡고 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질을 잡고 있다, 명예를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놓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이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매겨보셔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차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안 해도 될 것.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살림 정리할 때 집안에서 1년 이상 안 쓴 것은 버려라. 생활 속에서 그것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 차선으로 둬야 될 것을 말씀을 비춰와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일에 7년 대환란에 한일에 왜 7년이냐? 한일에가 7년인데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7장 1절까지가 7일에로 예루살렘 성전 중건 다시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70일에가 정해졌다 말씀하셨고 62일에는 성전 완공에서부터 중건의 완성에서부터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시기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중간기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 중에서 전반기 반일회, 후반기 반일회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떼실 그때에 셋째 생물이 검은 말을 탄 자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검은 것은 굶주림입니다. 기아예요. 검은색은 7년 대환란 중에 전쟁 다음에 오는 기근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이 군사시설 파괴하고 교량 파괴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들을 대량 파괴합니다. 에가서 5장 10절에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으니이다라고 말씀해서 검다는 것은 전쟁에 의한 기근을 상징적인 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말, 검은말, 붉은말 등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에는 기근이 오는데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하는데요. 이것은 양식을 통제할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판다?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양식을 저울에 달아 먹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려있다는 것은 7년 대환란 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통제할 것을 가리킵니다. 모내기 철인데도 냉기가 불어서 모내기의 절반 이상이 실패했대요. 모의 모판에서 양육하는 걸. 그것을 이제 논으로 옮겨 심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생물들의 장육하기에 부적절한 날씨로 점점 변질되는 것입니다. 곡물이 열매를 맺지 않고 과일이 열매 맺지 않아요. 그리고 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인공수분을 한답니다.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양식이 꽤 비싸죠. 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 생물 사이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노동자의 하루 푸푸샷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시급이 1,300
얼마인가 그래요. 10,000원 조금 넘었어요. 그것이 이제 뭐 하루에 이제 일당이 뭐 80,000원, 10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 품삯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밀 한 대라는 거예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벌어서 하루밖에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가격이 평소 때에 8배에서 16배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양식 가격이 폭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업을 가져도 참 뭐든지 다 힘들죠. 그런데 농업 그리고 유통 쪽에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하는 것이 더 좋죠. 휴가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도 살아가요. 차 없이도 살아가는데 밥을 안 먹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직업이 농업이 있지만 들어가는 것도 많고 날씨의 제한을 많이 받죠. 검은 말을 탄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는 하루 품삯이고 하루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고 나서 환난에 남으려고 하지 말고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믿어서 지금 말씀대로 잘 살아서 환난 전에 올라가야지 환난 때 남을 생각, 통과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7년 대환난 중에는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이미 버려진 때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버려진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그러나 지금은 기도 응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제사와 예물과 예배를 받으세요.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중점적으로 구원 얻을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검은 말을 탄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했어요. 보리는 밀보다 하등 곡물이라고 합니다.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도 보리 석대밖에 받지 못하니까 혹독한 기근입니다. 이와 같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해서 기근으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보리는요, 동물의 사료로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 힘들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문 닫게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를 문 안 닫게 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견뎌야 돼요. 육신적인 유익,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한 일에 유대인들의 집중적으로 구원 얻을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검은 말을 탄 자에게 감람류와 포도를 해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서도 보호받는 작물이 있다. 감람류와 포도라고 했어요. 검은 말 탄 자에게 세 번째 한 명령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감람류와 포도를 해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서도 환난 당함을 명쾌해 줄 사랑의 대상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곡식과 함께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신 유대인의 식생활 중에 필수품이에요. 이러므로 극심한 환난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유대인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으로 환난을 감해주는 은혜로운 섭리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다 하면 남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4장 22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날에 21절부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환란 중에도 환란을 절반으로 감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그들이 먹고 마실 것, 포도주와 감람류는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 얻을 때라는 거예요. 24절을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예요.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표적과 기사를 마술쇼 하듯이 하는 때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의 영을 받아서 미혹의 영을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볼 때에 7년 대환란 중에 전 4년 반은 약하게 받아요. 유대인들이. 9, 3년 반은 세게 받지만 그것도 광야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양육을 받은 후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그때 되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그대로 남기면.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해 주신다. 왜 그래요? 남은 자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종말도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시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해주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구속, 은혜 언약으로. 그런데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고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어느 사람의 주장이나 어느 교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을 내가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주님의 공중강림을 학수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한 이래에 시작되기 전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 듣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항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